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3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얼만큼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 또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복음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나요? 그동안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2025년 복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관습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종교적인 삶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종교적인 그것으로 복음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께 올 1년 동안 2달을 복음이 무엇인지 거의 강의에 가깝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룻기를 가지고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2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2가지를 늘 강조하는데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누가 시켜서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훼손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이 종교를 끊어버리고 자발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늘 땅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의 자발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예배가 그렇고 예물이 그렇고 헌신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책임의식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이 삶,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저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적이고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천당,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한 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근데 이걸 종교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드리면 그냥 복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 단순화된 종교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심었는데 드렸는데 복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종교.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복이 오는데 그 복이 뭐냐? 30평, 60평짜리 방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고 집사님의 방은 금으로 둘러서 내가 꿈에 보았는데 내 방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큰 방에 들어가더라. 아멘? 아멘이래. 이거 큰일 났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제가 종교로 하면 이렇게 각색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목회자인 저도 바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복음이 체질화돼서 다시 쉽게 살아가는 내가 공덕을 쌓고 무슨 선행을 하면 내 삶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 도식 또 내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내게 왔나라고 하는 이런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어떤 권한과 너의 무슨 자격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변화되고 내 삶에 회복이 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을에 2층 버스가 우리 골목에 다니게 됐다? 요 기쁜 소식이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시내에 CGV가 엄청 큰 게 들어왔다? 누가 그러냐면 자꾸 오산 사람들이 그래. 왜 얼마 전까지 읍내 그러다가 너 주말에 뭐하니? 그러면 시내 나간대. 오산시 자체가 시야. 무슨 시내를 나가. 자꾸 옛날 마인드 좀 버리라고 이제 좀. 나도 시 목회를 해야지 언제까지 읍내 목회를. 여러분 시내 나간다 그러지 말고 얘 그냥 CGV 나간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CGV 중에서도 큰 거 들어온 거 너 알아? 롯데리아 엄청 큰 거 들어왔다. 요게 기쁜 소식이 되면 우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잘 알고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의 잔치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 계속해서 눕기까지 오는 이유는 복음하지만 6개월, 7개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우리는 뭐가 우리 몸에 완전히 박혀있냐면 종교적인 삶이 박혀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조금만 아파도 오늘 뭐가 잘 안 돼도 뭐를 더 안 해서 지극정성으로 뭘 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국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원 목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가 기도원파인데 기도원 다녀보니까 권사님이 우리 아들 새끼 어떻게 하고 저쩌고 막 기도하면 권사님 아들 문제 있지요 이러면 그분이 용하다고 막 헌금을 가지고 와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형도 목사냐 내가 그랬더니 완전히 끊고 지금은 저기 한 달에 250을 쓰면서 화천까지 가서 군목으로 자기가 그동안 잘못에 대한 또 회개로 그 사역을 5년째 1년이면 2,500, 3,500 자기 돈을 물론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기 돈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순 도식으로 복음을 잘못 이용하면 누군가의 삶을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왜 룻기를 오늘 같은 주제를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완전히 내 삶의 복음의 DNA가 이렇게 뿌리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과거로 돌아가요.
그것을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돼지가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다시 그 똥 위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죄를 먹는 돼지와 같다고 베드로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지 자꾸 종교적인 삶이 편하다니까요. 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도들도 그 도식에 그냥 너무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자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죠. 보통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별로 평안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면 이쯤에서 교회를 그만둘까? 사단이가 이렇게 마음에 넣어줘요. 한밤만 잠 못 자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곤소곤 해주면 그런 얘기는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실제 제가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 나가야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그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제가 분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이고 그 교회가 잘못이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예수를 놓는 이유가 잘못된 종교화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써놔보세요. 신앙의 흉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둔 그 사람들은 이 신앙의 흉년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룻기는 회복에 관한 책이며, 룻기는 신앙의 흉년이 어떻게 극복되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를 나오지만 잘 풀리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신앙의 흉년이 빠질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나오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 은혜의 집,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 한 땅에서 흉년이 다가오게 되자 그들은 일가족이 다 같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몇 절이 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종교적 타락을 대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강대국에게 침범을 당하여 나라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꽃 중에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히아신스 아시는 분요? 들어봤어요? 네. 히아신스의 특징은 꽃이 피기까지 몇 주 동안 암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마치 이사야 45장 3절은 내가 흑암 중에 보화를, 재물을, 생명을, 영생을 감춰두었다고 말씀한 같이 그 흑암 가운데 피는 꽃이 히아신스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결국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써놔놓으세요. 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나오미의 가정의 그 문제, 흉년이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되자 그는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교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인데 은혜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일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될까요? 나오미가 간 곳은 이방 땅 모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을 잃게 되고 여자 셋만 과부가 되어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과거에 저도 그런 메시지 듣고 자랐다고요. 4월 초파일에 교회 마당 주일에 지나가는 집사님, 뭐를 이고 갔다고요? 나무를 이고 갔다. 집사님,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세요? 목사님, 하나님만 복 주시나요? 오늘은 4월 초파일이에요. 상원사 치악산에 갔다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서 전도사 때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목사님, 뱀에 물려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 아침에 평택에서 목회할 때 교회 마당을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장로님 예배 시간 됐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목사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번 주만 맛이라는 조개가 잡히는데 이 한 주 많이 잡아다가 헌금을 배로 할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뭔 일이 있었네? 왜 안 왔어요? 배가 뒤집어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그런 버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냐면 덩그러니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거나 있어야 될 것이 부재하는 그 고통. 그래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젓이 인생의 80, 90 다 사시고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인생의 황망함이 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새 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발 붙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안전한 곳이지 그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도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금요일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던 주의 뜻을 지키는 삶, 그것이 복음이 있는 삶인데, 바로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그 삶을 버리고 이방 땅에 살아보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가정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밖에 이 비가 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게 되냐면 까마귀를 보내게 되죠. 까마귀는 그 방주를 떠나서 다시 오지 않았다면 비가 다 그쳤음을 알려주는 비둘기의 입에 물고 온 잎사귀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사를 써가게 됩니다. 까마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인생,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발 붙일 곳이 쉴만한 곳이 없습니까? 요즘 금요일이면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도서를 우리는 계속 나눠요. 솔로몬은 그 삶에 낙이라는 낙은 다 먹고 마시는 낙보다 즐거움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내가 이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질로 또 많은 여성도 누려보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로 본즉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일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일이 수증기요 안개와 같은 헤벨이라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할 때 이 헤벨은 무엇이냐면 수증기, 안개라는 뜻인데, 그렇게 붙잡은 것 같지만 수증기가 증발하듯 다 날아가는 게 이 땅에 해 아래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20대, 30대 이렇게 살면 40대가 열리겠지 하지만 40대도 안개요, 50대도 안개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이지 다 세상 삶은 안개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가 다 누려보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일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고 눈물 흘려보고 옆구리 좀 찢어져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면 세상을 개척하고 왕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다 20대 그러고서 살았지. 제가 아주 대모 주동자였어요. 조용히 살려고 조상 대대로 단발령 부릉하고 뭐하고 막 이런 집안이라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와서도 작은 교회 운동하는데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뭔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도 무슨 당 지구 위원장을 오산시 해달라고 두 개 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웃기죠? 그거를 왜 해요? 그거 할 거면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지.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돌다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그거 해. 근데 성향은 다 우리 얘기죠. 그냥 그게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외에는 안 되는 것을 이제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방식은 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깨우는 일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그게 아니면 유혹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고 말했다면 시편 23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전쟁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지기 전에 여러분 나가서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곧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은 그 일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고 선포되고 28장 마지막 절은 내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주, 구원자란 뜻이죠. 로드, 셀베이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주인과 구원자라고 내가 가르쳤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삶에 마지막까지 힘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열방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지 단순히 뭐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런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하늘 땅 교회가 오산 이 원동이라고 하는 이 작은 후미진 골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잡았어도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잔이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갈 길을 안내하고 지시한다면 막대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 말씀, 율례, 법도에서 떠나면 막대기로 쳐서 양떼야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후에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었나요?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뭐예요? 모압 땅에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얼마가 돼서 얼마는 아니죠. 10여 년쯤 돼서 지나서 왜요? 거기에 4장 끝에 보면 그곳에 거주한 지 10여 년 후에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10년은 좋게 넘었는데 어찌하든지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뭐가 왔다고요?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내 인생에 불론이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는 순종하는 삶만 요구될 뿐 내가 이 삶의 물꼬를 움직이고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돈이 그렇잖아요. 돈 벌어보신 분 손 드세요. 돈 벌어보신 분. 네, 없어요. 하늘 땅 교회는 다 고만고만해서 더 사랑하는 편을 우리는 선택해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돈 제가 벌어봤어요. 다 벌어봤는데 그 돈도 바람같이 그냥 나요. 집사님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들어봤죠.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죠. 그렇게 살아봤어요. 20대, 30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는데 뭐 했다면 안 되는데 제가 뭐에 깜짝 놀란 그렇게 나 국민주택복권 아세요? 그거 나 솔직히 어머니 집이라도 하고 좀 아버지도 좀 이렇게 하려고 아들인데 뭘 이렇게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몇 차례 긁었는데 하나도 안 돼. 그러다가 그거 그냥 연습 삼아 했는데 된 사람 만났잖아. 장애자 권사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데 우리 조카 로또 아브람도 조카 로또 네 웃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걸 읽으시다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이제 그냥 교회 다니신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거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게 기도를 저도 아무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했더니 권사님 그때 얼마짜리 됐죠? 5만 원. 왜 하냐면 그 5만 원 권사님 내 마음 순수하니까 의심은 안 하는데 이 5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50만 원 되는 줄 알고 가져오셨나요? 그런 건 아니야. 그 5만 원을 가지고 숟갈 젓갈 다 사가지고 목사님 북만시키면 이건 제가 될게요. 그리고 또 로또 복권을 사러 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 삼아 하시는 분도 되는데 저도 20대 30대 어떻게 부자가 될까 뭐 해서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하나도 안 맞아. 5천 원 한 번 맞아봤나? 안 돼. 차라리 목회자가 되니까 돈을 줍는 일이 있어. 왜 저는 청소부가 된 성자가 제 책을 읽다가 감동이 있어서 늘 예수를 믿고 수요일 금요일이면 청소를 여러분이 다 해도 혼자 1, 2층 30분 해요. 근데 청소하다가 주일날 몇 번 경험이 있냐면 애들이 꼬깃꼬깃 버린 돈을 줍는 경우가 있어. 많지는 않아. 1,000원짜리 하나. 근데 그거 주님께 드렸는데 옛날엔 이거라도 쭈쭈바라도 나도 먹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 가져가다가 음료수라도 사 먹고 그래요. 여러분 버리려면 10,000원짜리도 버리고 좀 해야지. 맨날 1,000원짜리 10원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인생.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살겠다고 떠났지만 떠난 지 10년이 좋게 돼서 그곳에 다시 풍년이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돌보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진정한 회복이 있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가 어떤 책인가요? 룻기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복이 온다. 아멘. 그거 아니라고 좀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계세요. 네. 두 번째, 이방 여인 룻가. 저기 이스라엘의 한 남자 거부 보아스와의 러브 스토리다. 아멘. 아니네.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슨 족보 가운데 태어났는지 다윗의 족보 소개하려고 한 책이다. 아멘, 노멘. 아니죠. 물론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저자가 무엇을 말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자들이요 답답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룻기의 의도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룻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사사기의 끝자락,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초기 가운데 딱 이렇게 세팅된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그냥 그 자리에 21장 25절 거기에 바로 있죠? 21장 25절에 사사기 우리 21장 끝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요. 여러분 암흑과 무질서, 부도덕, 또 영적 혼란의 시기가 사사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범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지금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이방에게 침범을 당하자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최초의 왕이 사울왕, 큰 자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룻에게 계속해서 따라 붙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으며 등장해요. 그러면 오늘 룻기는 한편의 연극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이에요. 그냥 했다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룻, 나오미, 보아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엮어가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압 여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여인은 당시 고아와 객과 가부를 가장 사회적 약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인생의 본론을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4장까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저기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죠. 결국은 3절에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만 남고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4절에 보면 10년쯤 되어 두 아들이 죽고 여자 셋만 덩그라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저기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생명의 족보가 아니라 죽음의 족보, 사망의 족보예요. 여러분이 가서 족보가 열거되면 낙호로 끝나는지 죽었다로 끝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3절 죽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4절에 또 여러분 어디죠?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어떻게 하면 이 룻기는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복음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 인생을 바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여러분 써놓으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생의 기구함, 남편을 잃고 결국 두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가 물론 너의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그 룻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 결국 이 나오미의 인생은 며느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기쁨이 찾아요. 그런가 하면 룻의 이름의 뜻,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저기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룻의 뜻은 우정, 동반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려갔던 모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소생. 이 모압은 최초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한 후에 롯은 어떻게 맏며느리와 함께 근친 상간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배은망덕한 이 가문이 바로 모압이고 그들을 통해 이룬 나라가 모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죽음의 족보를 어떻게 하나님은 생명의 족보로 바꿔 가실까요?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것이 잘못은 아닐 텐데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이 기구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 기쁜 소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축복은 복음을 알고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 삶의 복잡함이 단순해지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실마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여성으로 기록된 성경이 뭐와 뭐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스더, 또 하나는 룻기. 그런데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족속이죠. 그래서 당연히 에스더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압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유일한 여성 해방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룻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 안에 바로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기록된 것을 보면 결국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구한 운명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놓여 기도하며 눈물을 쏟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조명하시는 게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내 삶을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다른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도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